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며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만왕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미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 우리 시내 선포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셔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하늘의 복을 받아 온 성도가 세상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과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금토 1박 2일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리지만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회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정의 안정과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교역자와 교사, 학생과 청년들에게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겸손의 마음을 주시사 국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와주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많은 곳에서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해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막되어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시사 평화적인 올림픽이 되어 지구촌 축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삶에 잘 적용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총 11분이므로 3부에 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권순, 이소희, 조성기, 사은경, 이근영, 수료증, 성명, 장권순. 이 사람은 본교회 한가족 교육과정을 마치셨기에 본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28일 용인영락교회 담임목사 배덕환. 수료증과 선물을 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조성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은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끝나고 저를 또 뵙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갖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저희 교회는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건강한 교회는 8가지 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1분짜리인데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건강한 교회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설문조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아주 짧았죠.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조금씩 기울어져가는 그런 것이 이제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교회 건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몇 개월 다녔고 나이는 얼마고 이 성비나 이런 비율을 따져서 50명을 저희에게 표본을 추출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50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문자가 가거나 연락이 갈 텐데 다음 주에 50명으로 선정되신 분들 대신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50명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특별하게 보고 다른 분은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 설문조사에 맞게 조건에 맞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리더도 있고 멤버도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또 오래된 분도 있고 다양하게 섞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한 길면 한 20-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 그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목사만 앞에서 가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연약하구나, 함께 세워가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이 필요해서 그렇게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불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잠깐 보셨던 것처럼 한가족 환영식을 11분이 오늘 하시게 됐는데요. 1부부터 3부까지 다양하게 예배 3번 다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8월 달에 시작하면서 월세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첫날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한 달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끼를 금식해서 월세금 감성금으로 드리게 되면 그것은 모아진 것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또 첫째 주 새벽기도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이코스 부리더 교육이 오늘 2시부터 4시 사이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부리더 분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영 장학회에서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월 10,000원씩 이렇게 장학헌금 해주신 것이 모아져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에 걸쳐서 어려운 이웃, 우리 교회 아이들도 몇 명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울타리 기도 프로젝트를 저희가 가지려 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숫자로 줄어들지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먼저 올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먼저 항존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올해 한번 하려고 하고요. 부장단과 함께 8월 11일 3부 예배 후에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시행은 9월 달부터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꼭 참석해 주셔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헌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은혜 가운데 애들 즐겁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이틀 동안 물놀이가 있었는데 많은 또 지역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와서 교회 마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봉사자분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로 인해서 정말 마음껏 아이들이 즐겁게 교회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전문 상담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관과 연계가 되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물론 하나님께도 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주보해 보시고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이 상담한 거 저에게 연락 오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할 때만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냥 교회 성도님 몇 분이 저랑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도움을 또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2상 목사님 이번 주 휴가를 보내고 이교구는 임민선 목사님이 임시교구로 섬기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임민선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내게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보시면서 싹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 괜찮았습니까? 예.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캐서린이라는 여성분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밤에 새벽에 집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남자에게 강도와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뉴욕 타임스에 보도가 되었고 미국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그 범행 장소가 으슥한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 아니라 번화가 퀸즈 지역인데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했고 35분 동안 그 여성과 남성이 투닥투닥하며 격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주변에 무려 38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개입하거나 경찰한테 연락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당하고 있는 여성을 보며 내 일 아니야 라고 하며 무관심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 몇 명이 힘을 모으고 빨리 경찰에게 연락만 했어도 그녀는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 일이지 라고 무관심하는 순간 한 명의 아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를 일컬어 선량한 방관자라고 합니다. 방관은 하지만 선량하다. 무슨 말이냐면 나쁜 일은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악은 행하지 않지만 가만히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불법을 저질러도 나쁜 일을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런 거야, 나만 큰 피해 없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방관하는 것을 일컬어 선량한 방관자라고 하는 거죠. 케네디 대통령은 이 선량한 방관자를 증오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소리를 내고 바꾸려 해야 되는데 나한테 큰 피해 없으면 돼, 가운데서 그냥 무관심하고 중립을 지키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일컬어 단테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언론을 통해 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냥 언론에서 접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내면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뜨끔뜨끔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비단 일상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성도들이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수술했는지, 누가 입원했는지, 누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누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건 그 사람의 즐거움이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즐거움에도 동참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를 위해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모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럼 함께 모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관심 있는 포커스에 내가 마음이 끌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도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원래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받은 바 은혜로 서로 성도들과 반응하는 것, 그럴 때 정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인데, 이런 반응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반응하고, 그 주신 바 그 반응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반응하는 이런 상관의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고 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성도들에게 반응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한 메시지인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에벤멜렉이라는 사람만큼은 절대로 죽지 않고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은 무려 2번에 걸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에벤멜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남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까, 아니면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강대국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도 죽였고요, 고고한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시드기야는 2눈을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가 에벤멜렉만큼은 결코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에벨멜렉의 마음에 얼마나 놀랍고 감동했겠습니까?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특혜를 주셨을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그 에벤멜렉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이 구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던 아프리카 흑인들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이방인에 대해서 대적했고,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구스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또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배척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사람이 다 죽어도 너만은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보면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아멜렉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멜멜렉만 있었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많은 사람 다 죽어도 내가 너만큼은 살려줄게, 너는 꼭 살아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특혜를 그에게
베풀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예레미야에 에벤멜렉이 딱 2번 나오는데 38장에 가게 되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존귀하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에벤멜렉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8절까지 언제 했느냐를 잘 봐야 되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설교가 늘 쉬워서는 안 돼요. 가끔은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조금 어려울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십시오. 39장이 2개로 나뉘어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그 결국은 멸망시키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레알에게 넘겨서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자유인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은 예레미야를 묘사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가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15절은 이상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뭔가 시점이 이상하죠. 다른 말로 하면 15절부터 말씀이 1절부터 14절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종종 드라마 보실 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들이 막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싹 지나가면서 과거로 넘어가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숫자 순서는 뒤에 있지만 원래는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3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요. 그랬을 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장면이 바로 그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위직에 있었던 관리들이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참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죽이려고 감옥에 있는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음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에벤멜렉이 볼 때 그는 내시 출신인데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건 불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고 그를 살려주는 장면이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8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이 고위 관리들이 하는 이 나쁜 행동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내 일 아닌데 뭐 예레미야가 죽어도 그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 나한테는 피해가 없잖아. 가만히 있는데 내시 출신이었던 에벤멜렉은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지적하고 왕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상황을 바꾸고 있는 장면이 오늘 38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는 구출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8장 9절에 나타난 이 에벤멜렉의 행동이 바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하나님 어떤 특별한 속성을 붙들고 있었던 그런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있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이런 악이 자행될 수가 있어? 그런 악을 미워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에벤멜렉의 믿음을 보시고 남자 사람은 다 죽어도 이 사람만은 살려야겠다. 이런 사람만은 살아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39장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다양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막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가진 거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목자처럼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도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꼭 필요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쩌면 이런 구체적인 믿음,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 악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그런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잘못이라고 말하고 우린 악을 미워하고 정의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어도 내가 에벤멜렉 같은 사람만은 살려줘야겠다. 너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 바르게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요한과 더불어라는 많은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실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태백에 가면 예수원의 아래에 토레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친척이 있어요. 그분의 친척이 러시아에 가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대요. 여러분, 당신들이 그동안 신봉했던 그 공산주의, 그 70년 동안 신봉했던 이 공산주의는 다 쓸모없습니다. 그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린 지난 1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독교 이야기하지 마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지배했던 사상이 되기 이전에 원래 구소련에서는 약 1000년 동안 기독교가 구소련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양식이었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랬고 문화가 그랬고 모든 형식들이 다 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자랑했던 구소련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에 흡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러시아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지극히 이기적이었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악 있는 것을 정화시키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나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돼,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냐고, 내가 받은 바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 나누지 않는 이런 삶이 무려 1000년 동안 러시아 구소련 안에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도 필요 없다, 오히려 공산주의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이제 지배적인 관점에서는 공산주의가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같은 사실들을 경험한 이 경험을 토대로 토레이 신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바로 자신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얼마나 적절한 단어를 선택했느냐, 얼마나 유리한 표현을 사용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표현들을 내 삶으로 이 땅에 잘 번역해내는 것. 내 삶을 보고 성경은 저런 것이구나,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아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아 기독교가 이 땅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면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악이 떠나가겠구나,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구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구나.
누굴 통해 본다고요? 나의 삶을 통해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해왔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다른 사람보다 교회 나오는 일주일에 그 빈도가 높으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악을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인도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인도네시아는 화란이라고 말하는 네덜란드에 또한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엄청 많고요, 예배도 많이 드려졌고요, 모든 행정 시스템이 기독교화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60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하는데, 몇백 년 동안 기독교 문화의 지배를 받았다면 기독교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아할 텐데, 오늘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가면 기독교를 배척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나라를 지배했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상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 이들에게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재미있는 영화를 봤어요. 한 분의 추천을 받고 그 영화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원래 퓰리처상 수상작이었던, 후보였던 이 똑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1930년대 미국에서 남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주인공이 나와요. 이찌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어느 날 살인했다는 누명을 쓰게 돼요. 근데 나는 살인한 일이 없는데 왜 살인자가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증거들이 그 사람이 살인했다는 모습으로 모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하고 판사도 그에 동조하기 시작하고 많은 증인들을 데려왔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증인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으로 이찌에게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내용인즉 살인이 있었던 사건 당일날 밤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찌라는 그 여성이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판사는, 근데 이 목사님의 증언을 들었더니 이찌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날 부흥회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찌의 결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보탰던 거죠. 놀란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판사가 목사가 행한 증언이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따지지 않아요. 그날 진짜 부흥회가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요, 부흥회에 그녀가 참석했는지 목사님에게 묻거나 주변의 사람에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단순 사였습니다 하고 재판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녀에게 무혐의를 내버린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증언했으니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눈을 불을 켜고 그녀를 고소하려 했던 검사조차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렇게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죠. 소설 같죠.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의 말이 분명히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와 검사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배심원분들이 한 번도 무례하지 않고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 다 믿어버렸다는 데 있는 것이죠. 무조건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제가 하는 이야기 다 믿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목사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그래,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맞을 거야.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그거는 무조건 맞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해 왔는지를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뭐 옛날 이야기지 뭐 라고 끝내버릴까? 아니면 좀 마음에 도전이 되고 기대가 되십니까? 반응이 없네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목사도 그리스도인들도 목사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증언이 참되다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고 목사를 먹사라 부르는, 그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목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진실하며 살지 않았던 것이고,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싸우고 그 문화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방관하며 나에게만 피해가 없으면 돼 라는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덧 기독교가 목회자까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의 양태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 번역해내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큰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라는 거 아닙니다. 아픈 사람 놓고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더라. 갑자기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부흥하고 성장했더라.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너 나 믿니? 그렇다면 믿는 사람처럼 제대로 살아가라.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에벤멜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에벤멜렉은 넷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믿는 내가 볼 때 잘못된 것이니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잘못된 일입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그를 살려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큰 능력은 없어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특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경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더러워, 정결하지 않아, 도무지 눈 뜨고 못 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와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야, 무관심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눈 감고 가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그냥 따라가지 아니하고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의 관점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지켜보시고 그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특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내세울 것 없겠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런 이들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특혜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정말 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또 그런 욕심이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책임져주지 않고 사람들이 책임져주지 않아도 하나님 챙겨주시고 하나님 책임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덮고 넘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그냥 묻고 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잘못됐다고, 문제가 있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만은 내가 남겨둘게, 너만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만은 내가 붙들어 줄게, 너만은 내가 특혜를 베풀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은혜 베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조금씩 변화시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며 잘못됐지만,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나와 같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눈을 감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요, 신실하지 못한 것이요, 진실하지 못한 것이요 악인데,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 번역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비록 남들에게 내세울 것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 주목하시고 하나님 챙기시고 하나님 영적인 특혜를 베푸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2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손가락질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 들어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이 삶의 일상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바송의 찬양 부르고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그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악을 멀리하고 이 땅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가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